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충성인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쓰이는 곳은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정말 귀한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고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하는 권세입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 되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종이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 여러분 성경 속에 종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제가 가끔씩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종이 우리들인데 이 종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면 바로 친구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 가장 가깝고 가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면 부부의 관계일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영적인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경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보통 여러분 그 세상 어떤 주인이 일꾼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세상 일을 보면 맡기는 자가 요청이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게 세상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청직이고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종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이때가 될수록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충성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성을 잘 하려면 충성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하고는 그 질이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왜 그러냐면 세상 충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고 제일 뛰어난 것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면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충성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가장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상대를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게 제일 좋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충성은 뭐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충성처럼 좋은 것을, 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는 충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올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충성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또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해도 충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충성이 나의 기준에서 하는 것은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만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냐? 아닐 때가 많다 그래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뭐래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넌 네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왜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에 맞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주신 그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저도 목사지만 큰 교회를 목회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그냥 내 열심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좋은 거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착각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이, 부인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아하겠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좋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오히려 더 싫은 걸. 여러분, 상대방이 좋은 것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화목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이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진리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리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한다.
어떤 기준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충성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의 충성은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충성은 진리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지배함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충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요. 물론 하면 좋아요. 왜? 목사님이 시킬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어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양반집에서 하인한테 양반이 어느 날 야 아무개야 불렀어요. 네, 너 저 아랫집에 김진사 댁에 좀 다녀오너라. 예. 종이 그냥 그 다음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긴 했죠. 가서 김집사가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가라 그러시던데요. 그 뒤에 말은 듣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갔다가 와놓고서도 주인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왜냐? 너는 내가 갔다 와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목적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네 맘대로 갔다 오냐 그래.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러나 목적을 모르고 갔다 오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저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보낸 바 되었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그냥 놀다 오라고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 일 다 마치고 가야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하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다 못하고 갈까 봐 그게 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는 충성은 덮어놓고 자기 멋대로 그저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충성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만 그 충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제대로 된 충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충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만 그냥 하면 주님이 무조건 인정해 주시고 충성이 되는 줄 알아.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부지런히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할 필요 없구나,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부지런히 열심히 전혀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베다니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이제 계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분주해. 왜? 예수님을 무엇을 좀 대접을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 막 그냥 이 일 저 일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치게 바쁜데 어떻게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그래요. 지금 음식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날 좀 도와주게 해라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우리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게 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하는 일이 지금은 그게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대로만 주님이 그냥 주님 앞에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하기 바로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고 계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그것은 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주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비밀을 알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충성하라고 하셔서 자꾸 충성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충성하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셨죠?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셔서 자꾸 충성을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실 때요, 그 충성은 바로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위해서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살 것을 만들어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지, 뭐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만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충성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성도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자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정말 충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디발을 잘 섬기다 보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열심히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충성하는 자는 진리의 지배와 영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순종하다가 보면 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나 문제가 와서 그게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정말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시는지 모르면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공부를 시키시는 거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키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알고 기도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지겠죠. 충성하라 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충성하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사역적인 능력적인 지혜와 지식이 근원이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그렇게 주셨는지, 직임을 주시고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싸우기만 한 거예요. 다투기만 한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것만 가지고 떠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직임,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고 성숙시켜 가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살내고 자기 주관과 자율과 능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십시오. 기독교의 충성은 많다고 풍성하다고 부요하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충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 것에 상관없어요. 어떤 것에 상관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다 하더라도 또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면류관이나 상은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경주해도 1등한 사람밖에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은 어떠냐 하면 누구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주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면류관이고 상급인 거죠. 천국의 면류관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사람, 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충성하는 자세가, 또 충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